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여기 제가 그 제목만 여기 본문 드린 거에 거기 그 장절만 잘못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다 같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생 참 꼬였다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이 참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꼬였다, 내 인생 참 꼬였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처음 시작했던 그때보다 지금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상황 여기까지 오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아닌 말로 하면 내가 무당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절에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고 목회자들도 다 그랬고 특별히 지금도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아마 항상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전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깊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일수록 더 많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예를 든 거죠. 대부분이 아마 이 상황에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와서 몇 년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할 때가 매일 아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속합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00번 가까이 이제 92번째고 다음 주 93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100번 가까이 진행되어 온 사도행전 강해의 부제목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로마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고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마자 자기도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순식간에 흩어졌던 비겁한 사람들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라고 한거하는 용감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인생에 뭔가를 유익을 쫓아다니던 사람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용감하게 항거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하던 그곳에 잡혀가서도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전날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한 2달 사이, 3달 사이 이 정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날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날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시골의 촌부도, 노비도, 여성도, 선비도, 군인도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고 용감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모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 꼬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괴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곳에 몸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해갔던 사람들이고 미완성의 종교개혁에 불과하다고 지금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칼빈도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해갔기 때문에 미완성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이후에 그 사람들 이전에 기독교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을 바꿔보려고 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세력을 등에 업지 못했고 손을 잡지 못했고 그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화형을 당하거나 또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 권력을 잡은 개신교도들에게 죽어간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냥 잘 있는 대로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인생 꼬일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들이 성경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되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화형을 당하거나 수장되거나 온갖 고문을 받고 죽게 되거나 이랬다는 것이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이 이들을 죽이고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결단이 그들의 마음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꼬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예수를 잘 믿고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라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결단만 한 사람들은 인생 꼬이기 전에 발을 뺍니다. 발을 싹 빼고 싹 돌아서 가지고 해봤더니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런 걸 하게 되죠.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길이 아니었을 뿐인 거죠. 그것은 저도 세종시에도 여러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목회나 선교사나 이런 일들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일을 하면서도
그게 또 하나님이 보낸 길이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아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 성령의 바람을 타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도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앙의 항해를 하게 되면 신앙의 항해를 하면서 어려움을 지나면서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와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지나서 항해를 지나서 이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나 이런 면에는 좋아지고 있는 거지만 내 인생,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나빠지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우리 인간 쪽에서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 쪽에서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죠. 자, 그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던 젊은 시절에 더 성공적이었고 훨씬 더 평안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선교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성숙함에 따라서 바울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가난해졌고요. 병도 들었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원수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순교지가 되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쫓아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은 주로 별로 없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거나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특공대가 있는 이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처음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냥 바울이 나 갈게요 하고 손 들고 간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바울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 자기도 같이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녔을 뿐인데 점점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문 앞에까지 와 있게 된 것이죠. 이 죽으러 오는 로마까지 오는 길에도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이야기가 28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게 되죠. 다 아시겠지만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더 높이게 되고 바울은 병든 사람을 위한 치유 사역을 그곳에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이 지난 후에 환송을 받으면서 섬을 떠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같으면 멜리데 섬에 남겠습니까?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거기 있으면 꽤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 섬을 다 복음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있으면 로마에 가서 죽지 않아도 되고 아주 괜찮은 그런 조건에 있는 건데 굳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랜 시간의 고난을 지나서 드디어 고난의 종착지인 로마에 도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열정적인 기도,
이것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른 그런 게 없고 오직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쉬지 않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 1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중심지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로마에 가야만 된다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바울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내가 거기에 정말 가고 싶다.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이죠. 15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막혀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한 좋은 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길,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길, 곧 체포와 투옥과 압송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배를 타고 멋지게 이렇게 가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맞이할 때 정말 아름답게 바울이여 어서 오소서 하는 그런 그림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입성합니다. 아무도 바울을 대놓고 나와서 환영하지 못합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이나 방법이 아마 우리 마음에 있을 겁니다. 나의 상상 속에 어떤 것이 있을 거고 결과물이 어떤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는 길이 이러저러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실제로 보여지는 그 길이나 그 결과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 그 좋은 것들과는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꿈과는 전혀 다르게, 물론 목적지는 같지만 그건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회당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과물은 가택연금돼서 앉아 있는 거였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림은 다르다는 거죠. 이 모양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이 그가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자신의 학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어떤 대단함 이런 것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가 계획한 일은 자기의 그림대로 성취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쩌면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과 사역의 고단함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바울은 결국 그곳까지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도의 응답에도 반드시 내 그림에는 없는 고난이나 시련의 때
그리고 멈춰야 하는 때, 물러서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크게 성장하게 되고, 또 뭐 큰 고난이 있어도 크게 성장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난이 없거나 막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분은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 같은 인간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고난이나 막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단순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나의 신앙이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바울의 경우가 딱 그래요. 언뜻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죄수가 되었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로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죄수가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암살하려는 자들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로마로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실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을 누가 죽이려고, 로마 군인을 누가 이렇게 위협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환영과 환대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할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고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일평생 전도를 해도 한 명도 못하는 곳에 가서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무슨 선교사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만한 어떤 가능성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터키의 수도 말고 외곽의 어떤 저 시골 어디서 그 사장님 하시던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 친하게 지내던 그 무슬림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무슬림이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종교경찰이 찾아오죠. 가서 신고한 거예요. 1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고 10여 년 동안 잘 행복하게 지내서 어젯밤에 복음까지 전하고 잘 돌아갔던 걔가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 선교사요, 목사요, 선교사 비자 주세요 그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곳에 죄수로 들어간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사야 55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때 가장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이 갈라져 버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빛과 함께 땅에 딱 내려오는데 한 곳에만 내려오시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안 믿겠어요?
잠자는 사람마저 꿈속에서 보게 되고 깨 있는 사람은 다 보게 되고 대낮같이 환해지면서 그 모습을 본다면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라고 믿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그곳에 자지도 않고 그곳에 아이를 눕힐 수 없는 짐승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가 됨으로 마지막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또 믿음이 조금 왜곡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죠.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성공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아,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잘못됐다면 내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본문 16절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극심한 고난을 뚫고 로마에 들어갔지만 결국 연금된 상태로 있었어요. 자, 오늘로 치면은 전자발찌 정도가 아니라 형사가 1대1로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고 집에 형사하고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자유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로 감시를 당하는 걸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군인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걸로 보이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군인이 지키는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해코지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암살자를 대동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도 없었어요. 자, 그에 대한 소문이 로마인들에게 퍼져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전적으로 죄수였기 때문이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군인이 옆에서 지켰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바울에게는 그가 처한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흔히 말하는 비전만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이 중요했고 지금 상황이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풀려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름시름 말라가면서 어떡하면 좋아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이 군인 하나로구나 어쩌면 좋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힌 것에 의한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계획이 있죠. 저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멈추게 했어요. 모이지도 못하게 했고 또 전도도 못하게 했고 나가서 전도하자니 뭐라도 행사라도 있으면 오라고 할 텐데
코로나19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무식한 목사 같고, 여러분도 똑같이 무식한 사람들 같이 여겨질까봐 하지도 못하겠고, 여러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든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꿈을, 그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또 저는 생각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해서 꼭 교회에 지금 다 같이 모이자 하진 않을지라도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 믿은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마저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못해, 예배도 못 드려,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집에서 혼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건 감염병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히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으로 내가 무당을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근래에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금 삶의 자리 그곳까지 왔다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잠시 절망하고 넘어져서 다른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돌이킬 거라면 다시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를 지금도 생각하시고 지금도 일을 해가시는 중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비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문이 열리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은 한 글자도 써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했다고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을 갔어야죠. 열어놓고 바람 쐬려고 열어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니 할렐루야 아멘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해왔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길을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섭리를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자, 여러분,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투쟁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투쟁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은 투쟁이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관철시키는 어떤 그런 투쟁의 길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전사의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에 무슨 군대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게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오셨다면,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과 같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